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지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멋있게 요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아름답게 참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어지럽고 삭막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맑게 가꾸는 것이에요. 심리학 용어 중에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눈 혹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의 결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인데 어느 날 세실이라는 사람하고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랍비에 가서 한번 내가 물어보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실이라는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랍비가요 정색을 하면서 형제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어떻게 대화하다가 담배를 피겠습니까? 담배 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결례입니다. 이렇게 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실이 모리스에 가가지고 랍비의 대답을 전해주니까 모리스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네. 이러고 이번에 이제 모리스가 가서 그 랍비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랍비가 활짝 웃는 얼굴로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결론이, 대답이 다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졌지요. 왜입니까? 그것은 프레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프레임하고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이 프레임이 엄연히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결론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반쯤 남아있는 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그 사람에게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이, 세상을 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거리에 청소를 하면서 어떤 청소부는 죽지 못해서 그저 그 월급날을 바라보면서 청소하는 이러한
청소부가 있는가 하면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고 자기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성숙한 프레임을 장착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책임은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온전하고 성숙한 프레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받는 접속사예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죄로 물든 한 인격 속에 그 하늘의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한 인격 속에 뿌리 내리려면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갑자기 순식간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이런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하늘의 생명이 풍성한 이런 삶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뿌리 내려가지고 점점 싹이 나고 자라나서 결실을 맺어가는 그 과정을 1장부터 11장까지 잔잔하게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지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격 속에 이제 하늘의 생명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 속에 뿌리 내린 하늘의 생명이 이제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례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알고 여기고 드리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옆에 친구가 세례 받으니까 나도 세례 받자, 이런 식으로 세례 받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3날 동안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을 한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세례 받았으면은 언제나 내가 세례 받은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이지, 내가 세례받은 자이지, 항상 자신이 세례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차야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7장이에요. 바울이 항상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나는 곤고한 존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늘 눈물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인격 속에 뿌리내는 하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7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인생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은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요,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까지 헤아리게 되는 그런 경제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이렇게 죄로 물들었던 인격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하나님이 갖고 나가가지고 그 제물을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한 얘기가 자신의 육신을 이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 그런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지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 과거처럼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참 성숙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뿌리 내리고 풍성히 자란 인격체는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인즉슨,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2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을, 기존의 프레임을 새롭게 리프레임 하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이런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리의 기존의 프레임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라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욕심부리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한다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풍성히 누리는 자들은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그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이생의 사랑에 휘둘리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데
열심이죠. 자신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유익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공동체의 유익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해요. 또 자신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만 벌 수 있다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도 외면하고 나라도 팔아먹고 신앙마저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썩어질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자꾸 회피하는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일, 그것은요, 자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세속적인 프레임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성물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던 세속적인 프레임을 이제 신앙의 프레임으로 새롭게 리프레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사랑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웃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의 유익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는 프레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자신의 가진 여건과 권력을 사용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이런 프레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노예로 부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는 이런 프레임으로 자신의 기존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또 육신의 편안함보다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회피하지 않는 이런 프레임을 장착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남들이 회피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을 찾아서 내가 하겠다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리프레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자신을 리프레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장착되어 있는 세속적인 프레임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장착되어 있는 신앙의 프레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프레임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땅을 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의 온전한 프레임으로 리프레임된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진실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프레임에서 신앙의 프레임으로 이런 자신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이런 작업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존의 프레임으로 살다가 신앙의 프레임으로, 이 성숙한 프레임으로 리프레임을 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는 마음에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런 세속적인 프레임을 신앙의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도록 그렇게 애를 쓸 때 우리가 조금씩 우리 안에 장착된 프레임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이 자꾸만 이 세속적인 프레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좋은 기회가 바로 이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때예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이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기존의 프레임을 새롭게 신앙의 프레임으로, 온전한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임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요,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던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는 기존의 프레임을 새롭게 신앙의 프레임으로, 온전한 프레임으로 리프레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베풀었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애를 끌다가 사사를 보내시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왕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 왕을 보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왕조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준엄하게 꾸짖어도 또 안 돼요. 그러자 이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신 거예요. 환경을 바꿔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내에서는 전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기존의 이 세속적인 프레임이 온전한 신앙의 프레임으로 완전 리프레임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기존의 프레임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은 가구의 배치도 좀 바꿔봐요. 이렇게 책상 여기다 하면 여기다 놔보고 가구를 조금 바꿔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책상도 좀 정리하고 서랍 전부 꺼내가지고 전부 서랍에 있는 거 다 털어내요. 묵은 것들 전부 걸러다가 다 갖다 버립니다. 빨리 오늘 하루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작심삼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니까 난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원상태로 복귀하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도 세우세요, 계획을. 여러분, 작심삼일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3일마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기존의 프레임을 새롭게 리프레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새롭게 리프레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외면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내가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 작동되는 프레임을 새롭게 리프레임하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세속적인 프레임이 온전한 신앙의 프레임으로 차츰차츰 변화해 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프레임이 장착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장착된 프레임은 하루아침에 리프레임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아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프레임에서 신앙의 프레임으로 리프레임 작업은 우리가 끊임없이 간단 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이런 자들이 새해를 진실로 가치 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새해에 이렇게 온전한 프레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온전한 신앙의 프레임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 십자가의 도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사람하고 그 신앙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위대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창의적으로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론의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프레임으로 장착된 삶이 올 한 해를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